이렇게 되어가고요. 영원전한 거룩한 복음. 유다인들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달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리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것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허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합니다. 강론을 하기 앞서 오늘 미사 시향에도 들어왔는데 교구 신부님 한 분이 선정을 하셨습니다. 오병화 서도현 신부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은 성경명 신부님 아시죠? 성경명 신부님 동기 신부님이세요. 그러니까 젊으시죠? 아직 50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병마와 싸우시다가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 부모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제생활 13, 14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도현 신부님께서 이제는 아픈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중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을 관통하는 단어 물입니다. 물이 갖는 의미는 생명이죠. 그리고 동시에 물은 죽음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복음에 나오는 베자타 목가의 병자들도 치유와 생명의 물을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베자타 못에 물이 출렁거릴 때 맨 처음 뛰어들면 그 어떤 병도 낫는다 때문에 이 못 주위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비틀어지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을까? 베자타 못에 이따금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출렁이는데 그 순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된다라는 그들만의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그 못 근처에는 병자들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베자타 못 주변 분위기는 오늘 일독서에서 에제키엘 예언자가 전하는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주는 생명력이나 감동과는 사뭇 다릅니다. 물이 출렁이면 치유의 힘을 갖는다고 믿고 그 순간을 노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먼저 가야지 이렇겠죠.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이 출렁거리면 먼저 물속에 들어가려고 다른 이들을 밀쳐내는 것을 서슴지 않았겠죠. 사람 누구나 내가 먼저 살고 가야 되니까요. 이 대목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을 돌보는 곳에 진정한 생명수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이러한 베자타의 광경은 우리 가족, 나의 행복, 그런 것들을 바란다는 이명 아래에 자신의 생존에만 힘쓰면서 이웃을 밀쳐내는 이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는 않은가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언뜻 보면 베자타 못은 모든 병자에게 희망의 못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소개된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병자에게는 절망의 못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 물이 출렁거릴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동작이 빠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덜 아픈 사람이 제일 빨리 들어갑니다.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못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적은 겁니다. 그렇게 38년을 기다린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베자타 못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그저 병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해지고 싶으냐? 근데 병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자의 한탄에는 그만큼 치유에 대한 간절함도 있지만 동시에 어느 순간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겁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먼저 못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버린 것이죠. 진짜 치유를, 진짜 구원을 주는 분을 앞에다 두고도 긴가민가 하는 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병자는 이제 예수님을 뵙고 치유를 얻고 일어나 걷습니다. 그는 허상이 아니라 정말 구원을 체험하는 거죠. 구원은 남보다 빠르거나 강하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행으로 주어지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구원과 치유의 꽃이 피는 겁니다. 구원은 업적이나 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 선물이고 만남입니다. 근데 그것이 선물인지 알고 만남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수여받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보다도 우선이에요. 38년이 아니라 다만 38일이라도 간절하게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다면 누구나 주님의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기대함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 주죠.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압니다. 처음에 뜨거운 사랑 같은 거 할 때는 이 사람한테 내 거 다 풀어도 아깝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바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마저도 익숙해지면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생깁니다. 기대하는 게 생기죠.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본질은 같지만 풀어내는 방법이 같지 않습니다. 베자타 못 주위의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든 사람만이 병에 낫는다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신앙, 그냥 믿음이었습니다. 구전 같은 거였죠. 그래서 그 믿음은 세속의 이치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죠.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남보다 앞서고 잘해야 하는 것, 그분 기준에 남보다 앞서야 되는 것, 잘해야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주님이시고 하느님이신 그분을 향한 간절함의 크기와 또 꾸준함인 겁니다. 얼마나 그분을 믿느냐.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믿음이 깊고 큰 것이 아니라 다만 3년이어도 다만 석 달이어도 누구보다 믿음이 크고 간절함이 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당시의 민간 신앙 같은 것과는 같지 않죠. 세속의 이치와도 물론 달라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겉모습이나 눈으로 보이는 성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그분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간절함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또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외연을 넓히는 거고 깊이를 깊게 만드는 겁니다. 오래 했으면 물론 많이 알아야 되죠. 근데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신앙생활 30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교회의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소원만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쩌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석 달밖에 신앙생활 안 한 네가 뭘 알겠느냐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고 온전하고 순수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순서는 그 사람이 먼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신앙생활 많이 한 우리가 훨씬 잘 알고 있죠. 예수님도 38년 동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의 질서는 예수님도 그 사람이 일어남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믿음을 얻으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싶어서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그 나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과 그분으로 이루어지는 치유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소서. 아멘.